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14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는 주 하나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 주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시렵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님의 백성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삶을 사십시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에 있는 말씀이 그 산상수훈 말씀이 그 자리에 위치했다는 것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산상수훈 말씀 중에 여러분 가장 많이 들어보시고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많이 좀 사용해 보셨던 그 가르침, 여러분 생각나는 것 좀 있으십니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며, 이거 자주 저희 사용했던 하나님 예수님 가르치심인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아니요, 흔합니까? 네. 없습니다. 네. 거긴 없습니다. 자, 또 산상수훈에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어라, 이런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 그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누가 저를 때리면 그냥 맞고 이렇게 지냈던 그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주기도문의 가르침도 산상수훈 안에 있으니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생각을 해보면 은근히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많이 접해 듣고 또 살면서 우리 생활 가운데 자주 종종 언급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뭐니 해도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원수를 사랑해라 라는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으십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많이 듣고 또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종종 우리 주변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도 야,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잖아, 원수를 사랑해야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마 이걸 자주 생활 중에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 주변에 원수 한두 명씩은 옆에 두고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시나? 라는 생각을 좀 그냥 재미삼아 해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그럼 원수는 누구지? 라고 생각했을 때 누굴까요? 하나님의 원수는 누굴까요? 저는 사탄 마귀라고 생각합니다.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원수일진데 하나님께서 사탄도 사랑하시나? 대답은 아니죠. 사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시면서 왜 우리에게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건가?
말씀을 찬찬히 다시 봐봤어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의 답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이어서 하세요.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완전해라. 이 가르침에서 여러분 그래서 밑줄을 여러분 그어 보셔야 되는 게 어디냐면 아버지께서입니다.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완전해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하나님께서 자비와 인애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성품을 드러내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성품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라는 가르침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시라는 이 말씀은 그래서 정말 단순하게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어라 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들하고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봤어요. 제 아들 또래가 자주 어떤 말로 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지금 얘기하거든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똑같이 하나님께 그냥 해봤어요. 버릇없어 보이지 모르겠지만 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는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나요? 질문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질문에도 이렇게 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답이 저는 오늘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간구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기를 결심하며 돌아가기를 좀 바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들로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와 같은 삶의 자리, 결단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등장하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을 이집트로 가도록 하셨죠. 그리고 430년이 지난 후에 약 200만 명이라는 대민족으로 성장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이집트에 들어갈 때 몇 명의 가족이었습니까? 70명이었습니다. 그죠? 70명, 정말 한 집안 정도에 불과했는데 430년 만에 200만 명, 한 핏줄 가족이 민족이 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국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엇이죠? 그쵸, 모래와 같이 너희의 자손이 그렇게 많아지게 하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많은 자손을 너희에게 주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 그렇죠? 땅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여러분, 땅이 있고요, 민족이 있습니다. 나라를 구성할 수 있는 필요한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죠? 민족이 있고요, 땅이 있으면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과 시내산 아래에서 그 다음에 무엇 하셨습니까? 약속하셨어요. 어떤 약속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내가 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 이 약속을 하셨어요. 뭐가 갖추어졌습니까? 민족이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는 땅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의 나라가 되려면 그 당시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왕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내가 그 왕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라가 이루어졌죠. 백성이 있고 왕이 있고 땅이 이미 약속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계획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나라를 세우겠다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백성을 이렇게 만드시는, 구성하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신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그러면 너만 내 나라의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백성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죠. 여러분 국적이 이스라엘입니까? 여러분 국적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두신 그 계획이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기 여러분, 복 받는 곳에 아브라함 자손들만 있어요? 누가 있어요? 모든 민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복의 대상이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에요.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서는 복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 그 통치 아래로 들어올 때 복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 것처럼.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여러분 그 계획에는 이스라엘만 있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모든 민족에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문 열어놓으셨어요.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내 나라의 백성은 이스라엘만 아니야. 다 모든 민족이 내 나라의 백성 될 수 있어. 그렇게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참 이 답답한 것이 뭐냐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하고 다르세요. 사람의 생각과 너무 다르세요. 하나님은요 마케팅을 하지 않으세요. 광고를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온 민족을 불러 모으려고 그렇게 계획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로 온 민족, 야 내가 여기 있어, 나한테 와, 이렇게 불러 모으려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좀 드러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내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가장
편한 방법이 뭐였습니까? 형상을 만드는 거죠.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 만드는 거였잖아요. 다른 민족들 다 그렇게 하잖아요. 다른 민족이 믿는 그 신 다 형상을 만들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내가 믿는 신이 어떤 신인지 보여주기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멋있는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너무 편하잖아요. 내가 믿는 신 이렇게 생겼어. 봐봐. 야, 보기만 해도 힘이 셀 것 같지 않아? 위험 있어 보이지 않아? 이분이 바로 우리를 부르시고 통치하는 바로 그 신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편이 쉽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대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하나님께로 세상의 민족을 이끌어오는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대요. 이런 특별한 사명을 받은 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소개하려면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편한 게 뭐겠어요? 보여주는 편이 제일 편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십계명의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십계명 첫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마라 나를. 아니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뭐라고요?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이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세상에 소개하고 드러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미션을 받은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소개하라고? 어떻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세상에 어떻게 그럼 설명하라고? 나를 본떠서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어떤 형상으로도 나를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이렇게 명시해 놓으셨어요. 명령해 놓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소개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겠어요? 어떻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광고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이 좀 단서가 되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세상에 소개하고 보여준 역할로 이스라엘 백성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광고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건 뭐 도덕적으로 거룩하다는 의미라기보다 구별된다는 의미예요.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보여주는 민족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요, 사람의 성품하고 달라요.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와 비슷하다면 좀 고민되지 않으시겠어요? 그 하나님 믿고 따를 수 있을까? 우리 이렇게 변덕스러운데 하루에도 얼마나 수시로 변덕스러워요. 여러분 자신을 그래서 신뢰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처럼 변덕스러우면 어떻게 하나님께 나를 의탁드릴까? 하나님의 약속이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그 하나님 믿고 붙잡고 나아가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람과 다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성품을 너희가 닮아가야 된다. 나를 닮아가야 된다 말씀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겠다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세상에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광고판으로 살아가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출애굽기 32장에서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금송아지요. 그렇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했어요?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누구?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태양 신을, 달의 신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라고. 야, 바로 그 전장에서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것으로도 나를 우상으로 만들지 마라, 내 형상을 빚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바로 그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한 겁니까? 이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늘의 하늘도 감당하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땅의 수준으로 끌어내 버린 거예요. 이런 일을 저지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노하셨죠. 그렇죠. 진노하셨어요. 사실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출애굽기 많이 쭉 읽어보셨으니까 얼마나 많이 참아주셨습니까? 정말 많이 참아주셨잖아요. 홍해 바다에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만을 터뜨리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목이 말라서 불평하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그렇게 불평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요, 그 요구를 다 들어주시면서 어미새가 아기 새를 품고 날아가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지금 시내산까지 데리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그곳에 임하셔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겠다고 언약까지 했어요. 약속까지 했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이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화내실만 하다, 진노하실만 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민족 내가 진멸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까지 하세요. 이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신 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모세의 오늘 이 간구를, 좀 길었지만 이 간구를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온 민족에 대한 구속 계획을 그대로 실행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요구예요. 온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계획을 실행해 주세요, 멈추지 말아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님의 백성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여러분, 모세의 이 간구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명예와도 관련이 있지만, 여러분, 이 간구에는요, 온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실 계획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집트 사람도 하나님께서 계획해 두고 계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여러분 문이 열려 있어요. 그죠?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문이 열려 있듯이 이집트 사람에게도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이집트 사람이 이미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미 체험했잖아요. 그죠? 몸으로 체험했어요. 이 하나님이 어떤 위력을 갖고 계시고 어떤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신지 몸으로 체험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자신들에게 퍼부으시면서까지 이끌어낸 이 백성을 신의 산 아래에서 그 광야에서 완전히 없애버리신다.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 할까요? 받고 싶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떠시겠어요? 겁나서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그 하나님께로 들어가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숨을 수 있겠어요? 못 들어가죠. 어떤 누가 무서워서 하나님께 돌아오겠어요? 언제 진노해서 자신을 죽일지 모르는 폭군에 가까운 그런 왕에게 누가 자신을 의탁하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진노를 멈추어 주십시오. 진노하시는 것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집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자 하는,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백성들 아닙니까? 온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이 계획을 어그러뜨리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온 민족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오고 싶도록 해달라는 거죠. 모세는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원의 뜻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간구한 겁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간구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획을 계속 실행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13절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해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영원한 유업 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 간구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모세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해요. 모세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약속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많이 가르침을 받으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약속 붙들고 기도해야죠. 그런데 모세의 이 기도의 의도는 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그 계획을 이 일로 인해서 취소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손에 대해서 약속하셨고 땅에 대해서 약속하셨는데 결국은 그것은 민족과 영토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은요,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내 나라를 세우겠어라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그 신정 국가를 너희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세우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모세가 간구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들의 죄 때문에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그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십니다. 내리시기로 했던 재앙을 돌이키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앞에서 질문했던 답을 찾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알고 있었던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세움에 동참하는 방법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그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셔서 온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에 동참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건 하나님 나라 백성 다만 몇 명이라도 더 이끌어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마음에 대한 반응이고 응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품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여러분의 성품을 통해서 설명이 돼요.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형상을 만드실 겁니까? 뭐라고 여러분 설명하시겠어요? 내가 믿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드러내시겠어요?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성품 외에는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말로 설명하시겠어요? 그 말을 누가 믿을까요? 삶이 뒤따라오지 않는 그 말을 누가 믿을까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하나님을 누가 따를까요? 여러분, 답이 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옆에 있는, 여러분이 삶 속에서 만나는 하나의 예지만 원수와 같이 미운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미운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백성으로 품으시는 그 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미 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여러분 수혜자들이시기 때문이기도 해요. 바로 여러분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소개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광고판들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이 광고판이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가 이 세상에서 작은 예수들이라고. 그 무슨 말이겠어요? 보이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다 설명하고 보여드리는 그런 작은 예수들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렇게 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는 것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동참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내가 참여하겠다는 게 거창한 일, 선교의 거창한 사역, 뭔가 많은 헌금, 헌물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설명해 드릴 수 있으면 돼요, 세상에.
그것이 성품을 통해서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부르심에 불려졌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좀 덧붙여야 할 것은, 사명감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원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렇다 해서 죄를 덮어주라는 말까지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죄를 덮고 안고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구속하되 구원하되 죄와는 철저하게 싸우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셨지만 이스라엘의 그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징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죄는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제거해야 하는 겁니다. 용서는 사람만 용서하면 돼요. 여러분은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지만 동시에 거룩한 나라로 부름받았다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죄와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적들의 조롱거리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와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죄와는 싸우되 사람은 용서하세요. 품고 사랑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성품을 드러내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해 드리는, 세상 가운데 설명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 그 계획에 동참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사명감을 갖고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십시다. 특별히 이번 주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 가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걸림돌을 놓는 우리 백성들 되지 마십시다. 사랑하고 용서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 보세요.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렇게 남은 우리의 여생,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인생들 되십시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